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오늘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를 맞추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도 등록금을 내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기분 좋게 등록금 고지서 같은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 LA에 처음 와서 집사님 때 서신당을 가는데 오거리 길 앞에서 시내에 걸려 차를 세우고 길 이름을 찾고 있었는데 계속 뭐가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차를 앞으로 빼고 세웠더니 폴리스 오피서가 와서는 Yes, you have license and registration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주고 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물었더니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를 않고 교통을 방해했다면서 어디를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때 조서를 주면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목사인데 처음 가는 신방길이기도 하지만 그 오거리 신호등에 걸렸을 때 길 이름은 좀 찾아놓으라고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집사님 집을 찾아 앞서 가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 집사님은 갑자기 폴리스 오피서가 반짝반짝 불을 번쩍이면서 집에 들어닥치니까 깜짝 놀라서 얼굴이 하얘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친절하게 이 집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어서 Thank you very much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no problem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저한테 꺼내주는데 보니까 데뷔 티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켓을 받아도 조금도 불편하지가 않고 집 앞까지 에스코트 해주는 그 폴리스 오피서의 친절이 고마웠기까지 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에서 문명이 발달한 사회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사랑다운 대접을 받고 사는 사회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은 온유하고 라고는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사람이 실수했고 잘못했더라도 그를 여전히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항상 우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폴리스 오피서처럼 필요할 때는 반듯하게 힘있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교통법을 어긴 사람을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티켓을 발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솜털같이 부드럽습니다. 포근합니다. 폭신폭신한 솜털에는 돌을 던지거나 뾰족한 바늘로 찔른다 할지라도 그 솜털은 그것을 소리없이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 해도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부딪히거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상대로 인해서 혈기를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불편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판단해서 정지하지도 않고 그 마음을 조금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이해하면서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쁘리며 쉼을 얻습니다. 마치 우람한 나무에 몸을 기대고 숨길 가지가 무성해지면 새들이 그 가지에 날아와서 기쁘리고 좋은 자리를 찾고 쉼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온유함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love is kind, 사랑은 친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그것은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고, 그 온유한 성품이 내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바깥에 나타날 때 그것은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유교적인 외국에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기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공통점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나 교회 시설이 아니랍니다. 교인들이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 마음의 친절함에 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 친절, 말하자면 마음의 온유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의 그 분위기가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대하셨습니다. 승지와 장기나 세리 그리고 병자나 죄인들에게도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실 만큼 죄인들에게도 친절하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온유한 마음을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권 목사님이 6.25 직후에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시다가 길에서 만나는 거지에게 동전을 주시고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문금돈전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두 평소 돈을 다 쓰고 이제 돈이 없는데 그날도 거지가 손을 내밀는데 목사님이 아주 난감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쳐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은 내가 돈이 없어 미안하네. 내일은 내가 꼭 가져올게.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에게 악수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답니다. 온유한 마음을 진실하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들이 유교적인 전통에서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마치 그룹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지 굳이 뭐 남자가 돼가지고 부인에게 입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주장이지. 다른 감정들, 미움이나 분노 같은 거, 부정적인 감정은 그렇게도 잘 폭발시키면서 표현합니다. 깊은 마음, 온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조금 더 표현하지를 아니하니 부인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목에 힘만 주고 와이프에게 친절하지를 못합니다. 남의 부인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는데 자기 부인에게는 왜 그런지 친절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이 결혼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랑 신부와 함께 기도한 뒤에 식당에 함께 들어가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한 번은 막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신부의 아버지가 오더니 신랑의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네, 내가 다른 것 바라지 않네. 내 딸아이에게 친절하게만 대해주게. 절대 큰 소리도 말하지 말고 자네, 내가 어떻게 키운다는지 아는가. 내가 자네에게 다른 세상 부귀영화 내 딸 포함시켜주기를 바라지 않네. 오직 하나 친절하게만 보여주지. 그거 약속해 줄 수 있겠나? 그러십니다. 곱게 키운 딸을 씹어내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부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하시는 얼굴 표정에서부터 눈물이 글썽글썽하신 채로 정말 진지하게 부탁하시는데 옆에서 보면 사람도 심을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결혼기를 마치고 집에 와서 그곳에 와이프에게 친구에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던 짓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는지 무엇보다도 어색해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남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남의 남자에게는 친절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자기 남편에게는 얼마나 선덕꾸러기 대하듯 막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비싼 보약보다 100배 좋은 약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살리는 말 한마디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1번, 여보 사랑해. 2.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가 봐요. 3.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 4. 내가 복받은 여자인가 봐요. 5.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요. 6.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7. 제가 시어머니 보고 있나 봐요. 8.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9.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10. 건강 못 생각하세요. 11.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12.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당신이 최고요. 어떤 분은 낯간지러운 소리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이 친절한 말, 친절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자녀를 사육한다고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LA 갔다가 제 아이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요즘에는 많이 변해서 다행인데 아빠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옛날에는 집에서도 목사님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친구가 이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빠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친절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빠로 잘못했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다고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친절한 아빠를 원했는데 그동안 자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표현되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온유한 마음을 마음에 간직만 하지 말고 표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함이, 사랑은 친절함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랑이 된다고 하는 말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먼저 친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세전에 택한 영혼,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사람을 십자가 보혈까지 흘리시면서까지 구해내서 교회에 내가 보냈다.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해낸 영혼인지 아느냐? 무시하지 말아라. 친구들아 돈이 조금 없다고, 조금 못 배웠다고 없으인 여기지 말아라. 그가 성격이 좀 거칠다고,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 외모가 좀 떨어진다고 막대하지 말아라.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친절하게만 대해주게. 내가 어떻게 구원해서 보낸 영혼인데,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인데 다른 세상 부교광시켜주는 거 바라지 않네. 제발 그에게 친절하게만 대해주고 마치 딸을 곱게 길러서 때로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먼저 나온 우리 교우들에게 새 교우를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은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우리 안교회 여러분이 받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야생마가
훈련을 거듭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잘 길들여졌을 때 프라우스, 온유해졌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힘이 잘 조절되고 있는 훈련된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학회에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않고 보복하고자 아니하며 용서하며 길이 참는 슬픔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사에 나오는 김육주 목사님, 한국의 최고의 깡패 부모가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평양 제1의 깡패 생활을 이제 마감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돼서 새 생활을 막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고개를 넘어가시다가 이 고갯마루에서 짐을 벽에 쌓아 누워서 한참을 주무셨답니다. 근데 어떤 장돌배기 같은 녀석들이 누워있는 그를 칼로 차면서 어떤 놈이 이 모양이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만약 얼마 전까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인간을 막 뜯어주지 못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김익구 목사님이 꼭 참던 말 한마디 하시기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너희들이 받는다 그러시더랍니다. 힘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중생함으로 온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식 말이 거칠고 무섭지만 잘 훈련된 말이어서 언제나 유순하게 말을 잘 듣는 거죠.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훈련이 되어져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한국사의 새 신문들이 입사하면 그 나이에 인사법을 모를 리가 없겠습니다만 90도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부터 아주 허리가 아플 정도로 훈련을 받는답니다. 승객이 실수해서도 그걸 미안해하지 아니하도록 빨리 수습을 해드리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죠. 승객이 아주 무리한 요구에도 죄송합니다 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대하는 요령을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웃는 얼굴로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 사랑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IQ, 지성지수 아니겠습니까? EQ, 감성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 IQ니, EQ니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KQ, 신절지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절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성공하고 이 신절지수가 낮은 사람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KQ가 조금 낮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는데도 서로 굳어진 얼굴로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낸 것도 아닌데 꼭 화낸 것 같은 얼굴로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렇다고 애써 설명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거울 보고 훈련시켜서더라도 언제나 맑고 밝고 웃음 띤 얼굴로 인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집어서 먼저 반갑게 인사하지 못하고 먼저 말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진실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친절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영어 번역에는 love is kind, kind라고 했는데 kindness 이 말은 행동의 혈족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kind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혈족,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대하듯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가까운 사람만 친절하게 인사하고 웃음 주고 그러면 저 세상 이방인들과 나을 것이 무엇이냐, 저 세상 이방인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내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듯이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지 아니하면 아직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인사하자, 좀 먼저 인사하자, 자기 먼저 소개하고 인사하자, 그러다
서교를 친절하게 믿어보자. 그러는데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 아주 적응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 TQ 지수가 아직도 형편없이 낮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각각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훈련을 더 해야만 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를 갔다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우거지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손으로는 모르다면 그걸 제 테이블에 넣으면서 뭐 드릴까요? 그러는데 어머나 말을 갑자기 크게 하는지 뭐라는 말만 귀에 들어옵니다. 너 나와 싸운 적도 없는데 뭐 그렇게 무뚝뚝하게 말하는지 무서워서 우거지 갈비탕 하나요? 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속 속을 향해서 우걸 하나! 그러고 계십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우걸인지 우거지까지 하는지 테이블에 하나 탁 내려놓고서는 눈속을 향해서 어서오세요 하면서 또 뒤를 떠나보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속으로 식당 잘못 들어왔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들끼리만 반갑게 웃고 인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동체만치하고 무뚝뚝하고 수목수목하고 산바람 불어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속으로 교회 참 잘못 들어왔다 싶지 않겠습니까?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것,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제 잘못 따지기 전에 내 잘못이라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적극적인 친절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충성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친절하게 일하는가, 얼마나 충성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충성하는가, 그 사람의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집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크노스라고, 그 원래의 의미는 웨이터 웨이트리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대를 서비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친절하게 잘해야 성공합니다. 교회도 우리 재직들이 서로 친절하게 서비스할 때 교회가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재직들은 저 식당의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명심을 하고 친절하게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 어떤 귀족 서열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데는 교회 가보면 교인들 얼굴에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먼저 미안하죠.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부흥한 데는 교회는 사람들의 인상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냉동된 얼굴로 굳은 얼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박힘장에 와서 사람을 만나서 못 부쩍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혈투 지수가 좀 높은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사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나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 유교, 마호메교 받아들인 나라와 우리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벌써 그 얼굴에서 한눈에 봐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둡고 굳어 있습니다.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웃음도 없습니다. 비행기 여행 5시간, 6시간 비행기가 연착을 해도 사과 방송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선교학습을 중국을 거쳐서 그 러시아까지 다녀왔습니다마는 국경을 넘어서자마자 벌써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고 굳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해서만이 아니라 일꾼이 짓밟혀 사는 사회에 있고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에서부터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우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정신이 벌써 그 사회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Love is kind. Love is gentle.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온유이고 그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먼저 품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하게 대하시는 사랑 충만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